오늘 설교의 제목이 좀 길기는 합니다.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아니면 나는 교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은 겸손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별개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 4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두 번째는 그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입니다. 19절에서 27절. 세 번째는 그 꾼 대로, 또 해석한 대로 실제로 느부갓네살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7절까지. 이 중에서 꿈을 해석하는 19절에서 27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다니엘 4장은 외형상으로 보면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 두 사람을 대조시키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다니엘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 대지로 정리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입니다. 다니엘 4장이 선포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4장 17절에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순찰자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되었고 그렇게 말했다고 자기가 꿈을 꾸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꿈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17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국의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린다.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이 거대한 제국 바벨론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나라를 다스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꿈에서 나타난 그 얘기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린다, 그렇게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세상의 권력을 주신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왕이 꾼 꿈의 결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말한 17절의 말씀을 25절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지 줄을 아시리이다. 왕이 실제로 꿈대로 그렇게 되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직접적인 대상은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그가 꿈을 꾸기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리라. 그렇게 꿈속에서 그 말을 들었어요. 근데 25절은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역사를 주관한다는 사실을 왕이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 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꿈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이 4장 33절에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실제로 꿈을 꾸고 또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그대로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머리털이 짐승처럼 또 손톱이 발톱이 또 새들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그 짐승들 사이에 그렇게 생활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의 징계가 지난 다음에 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34절 35절 좀 길기는 하지만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 징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의 총명이 돌아와서 실제로 그것을 경험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역사를 다스리는 자는 제국의 통치자인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다스립니다. 이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이 실천적으로 경험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자기가 진짜 짐승들 가운데서 낮아지고 사람처럼 아니게 들로 쫓겨나서 생활한 다음에 다시 총명이 들어와서 자기 경험을 돌아보니까 야, 내가 제국의 왕이지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낮추시니까 내가 덜 짐승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니까 내가 다시 왕이 올랐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는 실제로 경험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4장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다스리는 주인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다니엘 4장이 선포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4장에 지목한 교만한 사람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속에 땅의 중앙에 선 큰 나무 한 그루를 보았습니다. 10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나무는 교만한 사람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자신이 천하의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 땅끝에서도 그 나무가 다 보여지고 자신이 천하를 다스린다고 생각하고 가지가 팍 뻗어 있고 자신이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새들이 깃들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 깃들으니까 이 나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가 모든 사람의 은혜를 베푼다고 생각하는, 간단히 말하면은 이 나무는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권력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왕이 본 나무는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22절에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앞에서 왕이 꿈속에서 본 그 나무, 평지에 세워진 큰 나무, 그 나무가 누구냐면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까지는 왕이 생각할 때, 야, 대단하다.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세상에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아마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교만하게 생각하고 교만하게 행동했습니까? 이 나무, 이 왕 당신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교만하게 했는가? 오늘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여기서 이 바벨론 도성이 이제 꿈에서 봤듯이 평지에 세워진 이제 도시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 왕궁의 지붕에 올라가서 거닐면서 그 모든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쫙 보면서 아마 이 느부갓네살 어떤 기분이었을까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우리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보시면 돼요.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어 보면은 대구가 전체가 쫙 보이는 경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느부갓네살이 그런 심정으로 이 도성을 내려다보면서 3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그리고 이 큰 도성은 나의 도성이다. 그리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능력과 자기 권세로 건설했고 자기 왕국이고 자기 위엄과 자기 영광의 표현이라. 간단히 말하면 자신이 바벨론을 건설하고 다스리는 주인이다. 내가 건설했고 내가 주인이고 이 바벨론은 나의 영광이다. 모든 것이 자기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낮추십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다스리는 주인은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 역사를 다스리는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가 건설했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영광이라 생각하는 그 느부갓네살을 낮춰버립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어떻게 낮추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큰 나무가 배임을 당합니다. 그 나무가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들 짐승들 사이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 꿈을 해석하면서 다니엘은 왕에게 경고성 간청을 합니다. 큰 나무에게 예고된 일이 왕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들 짐승들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 일이 왕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나무가 자라서 권세가 천하에 미치는 그런 왕이 되는 것도 좋지만은 그 나무가 배임을 당해서 들 짐승들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 일이 왕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왕이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왕에게 회개하고 겸손히 행할 것을 간청합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 다음에 꿈의 마지막 해석 결론이 27절인데 다 해석하고 나서 다니엘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리니. 꿈을 해석하고 나서 다니엘은 왕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왕은 비참한 짐승의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스스로 회개하고 겸손히 행하라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왕을 낮추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실행하기까지 꿈을 주었고 꿈을 해석했고 꿈을 해석한 다니엘이 직접적으로 왕에게 경고했고, 그런데도 왕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왕을 낮추어 버렸습니다. 얼마를 기다렸느냐? 12달을 기다렸다고 2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다니엘 4장을 읽으면서 27절과 28절 사이에 있는 긴장관계를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었고 꿈의 해석을 통해서 이중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그 교만한 자리에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너가 주인이 아니다. 너가 역사의 주인이 아니다. 그것을
분명히 경고했는데 왕은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교만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건설했고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이 나라는 나의 영광이다. 그렇게 계속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리다 12달을 기다렸는데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느부갓네살을 경고대로 낮추었습니다. 누가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까? 교만한 느부갓네살이 역사의 주인입니까?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낮추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이 영광, 이 모든 것은 자기 영광이라고 주장하는 그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짐승과 같이 낮춰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역사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이것이 다니엘 4장이 선포하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다니엘 4장이 선포하는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지극히 천하게 보이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다니엘 4장의 결론인 37절은 17절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17절은 왕이 꿈을 꾸고 자기 꿈속에서 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꿈을 해석받고 그 꿈 해석한 대로 자기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모든 것을 경험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은 그 결론이 37절이에요. 이 37절은 자기가 17절에서 꿈에서 보고 들은 대로 실제로 경험했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사실이라는 것을 그가 경험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하는 것이 37절입니다. 3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리고 다니엘 4장에서는 교만한 느부갓네살과 겸손한 다니엘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데, 그러면은 느부갓네살을 낮추고 겸손한 다니엘을 높이는데 이 둘이 어떻게 교만하고 어떻게 겸손한지를 둘을 대비시켜주고 있는데, 느부갓네살의 교만은 30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이 왕궁에서 도성을 내려다보면서 내 능력으로 이 도성을 건설했고 이 도성은 내가 주인이고 이 도성은 나의 영광이다. 이게 느부갓네살의 교만의 상징입니다. 내가 건설했고 내가 주인이고 내 영광이고 내가 모든 것이 내가 주인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의 상징입니다. 그에 비해서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다니엘은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 대해서 말할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이런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데가 두 군데 나타나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장 18절에 이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자, 이 둘을 비교해 보면은 느부갓네살의 왕의 마음속에는 누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30절의 인대로 보면은 내가 건설했고 내 능력으로 건설했고 내가 주인이고 내 영광이고 내 능력의 편이다.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속의 중심에는 내가 주인으로 자리를 꽉 잡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거기에 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보고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다니엘의 삶의 방식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했다는 겁니까?
다니엘이 살아가는 모습이 느부갓네살에게 비치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늘 봤으니까 그가 말하기를 너의 마음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들이 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자리를 딱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4장에서는 겸손과 교만을 딱 대비시키면서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냐,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기 마음 속에 내가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주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4장에 나타난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을 비교해 보면은 누가 교만하게 생각하고 행동합니까? 누가 겸손하게 생각하고 행동합니까? 느부갓네살이 교만하고 다니엘이 겸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어떻게 경영하십니까? 누구를 낮추고 누구를 높입니까? 이 둘 중에서 실제로 더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느부갓네살은 왕이고 다니엘은 총리입니다. 왕이 더 높고 총리가 더 낮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가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는 능히 할 수 있다. 너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까 너는 능히 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이 꿈을 해석해야 되는데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지금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왕은 낮아지는 것이죠. 이것이 다니엘 4장이 선포하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이것이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다니엘 4장에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교훈을 성경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 19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 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실제로 경험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그는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을 다니엘 4장은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입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까 읽은 대로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능히 낮추시고 이 모든 것은 진실하고 그대로 되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높인다. 이 증거를 누구를 통해서 증거합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선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 4장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한두 가지 점검할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겸손과 교만의 기준이 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겸손과 교만을 구분하는 기준은 중심의 문제입니다. 내가 외형적으로 권력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이 모든 생각과 행동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의 직책이 왕이든지 총리든지 아니면 노숙자든지 관계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노숙자라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든 총리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의 직책에 관계없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니엘 4장은 이런 두 사람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교만한 느부갓네살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겸손한 다니엘을 대비시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낮추시고 겸손한 다니엘을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을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이런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경쟁이 벌어질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교훈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집권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라. 이것에서 교만의 기준과 겸손의 기준을 예수님께서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붙여 보면은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까? 나는 겸손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한 대로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좀 도와달라, 수고하고 봉사해달라 그러면 내가 왜 너한테 봉사해야 되는데, 내가 너 종이가,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뭔데, 이렇게 딱 나타나면은 이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마음속으로는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인간관계에서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며 살아가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돼요. 섬기고 봉사하는 삶이 겸손한 삶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내 삶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착각이 뭡니까? 마태복음 26장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진심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심을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가 진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에 갈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거짓말로 예수님을 속이기 위해서 말한 거 아닙니다. 중심입니다. 진실로 그렇게 나는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베드로의 착각이에요. 우리도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거짓이 아니고 진실로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착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말한 베드로의 실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게 베드로의 착각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 갈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렇게 할 자신도 있었고 결단도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상황이 딱 닥치니까 저주하여 맹세하여 그를 모른다 부인하고 도망친 그 모습,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 일이 딱 닥치면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바로 우리는 베드로의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다 실제 상황이 벌어지니까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생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청지기로 수고하고 충성하는 자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관심, 초점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크다, 내가 너보다 높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뭔가, 그것을 바로 깨닫고 거기에 집중하고 헌신하는 삶,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많은 것으로 준비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